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설 연휴가 또 시작되는 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 안겨서 생을 마감해요.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 사실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죽고 54년 후에 요셉도 11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켜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때 자신의 해골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뼈, 자신은 죽지만 자신의 유골도 이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묻힐 수 있도록 나를 데려가라 라고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그 애굽에 입관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장례는 창세기 50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끝납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끝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렇게 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나갑니다.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요셉의 장례는 수백 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이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거의 끝나는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 가운데 완전히 정착한 다음에 정착의 완성의 모습으로 요셉의 장례를 완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란 한 인생, 한 인간의 삶으로 되돌아 보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반드시 이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품고 죽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며 그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그는 오직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참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언약의 큰 구원의 역사의 그 큰 그림으로 이 요셉의 죽음을 보면요, 그는 죽었지만 장사된 곳은 약속의 땅이죠. 그럼 그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땅의 약속이 700년에 걸쳐 이제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정착하게 하셨고 그 정착의 완성으로 요셉의 뼈를 매장하는 모습으로 장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것이 수백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내셨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장례라는 것이죠. 야곱의 죽음이 출애굽의 모습을 상징했다면 요셉의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아갈 때요, 우리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 또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봅니다. 참 신묘막측하죠. 정말로 이 신구약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단 하나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구약의 역사들, 그 말씀들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그 모습을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 봤어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각 지점점을 선으로 연결해 본 거죠. 참 아름답죠. 이것이 원래는 이게 관주 성경이었어요. 예전에는 관주 성경으로 신구약 말씀을 다 연결해 줬는데 그걸 요즘은 이미지 시대다 보니까 이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미있고 놀라운 모습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수십 명의 저자들이 그 많은 대륙에서 다른 언어로 말씀을 썼는데 그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문서와 책도 이런 연결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고 이런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포기하지 마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가 설 연휴잖아요. 아차하면 수요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지나고 뭔가 좀 했는데 아이들 오고 복작복작하고 정신없이 딱 정신 차렸더니 수요일인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내어서 한선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요셉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출애굽기 1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순간 그 일정한 시간을 살고 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시대의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후손들이 어떻게 됐냐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은 어디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죠.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한 구절 더 있어요. 매우 강하여라고 표현해요. 이 매우 강하여는 원어로 보면 강하고 강하다라는 반복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면서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강하게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했다라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번성하고 있는 그 땅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 애굽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남의 땅에서 이렇게 번성하면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이들은 원래 그냥 조금 생존하기 위하여서 들어왔던 민족인데, 사람들인데 갑자기 너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표현은요, 이 왕이 정말 요셉을 잊어버렸다.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역사에서 완전히 잊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그 왕조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로야다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고요, 로는 이제 부정사이죠. 그러니까 알다라는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부부간의 친밀한 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들만 아는 그 알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이 알미입니다. 여러분, 이 야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애굽의 그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요, 정말 그를 몰랐다, 잊혀졌다가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를 세운 왕조를 거부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애굽 땅을 다 살펴보니까요, 요셉을 통하여 들어왔던 야곱이라는 한 가족이 말도 안 되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거대한 민족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통해 애굽에 들어왔던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렇죠, 70명. 사도행전은 75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셉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70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애굽을 나갈 때 그 이스라엘의 장정 남성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남성들이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이 4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60만 명의 장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장정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그 남아 살해 정책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60만 명이에요. 이렇게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됐을 거죠. 학자들은 최소한 잡았을 때 200만 명 이상 잡고 많이 잡으면 300만에서 500만까지도 잡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입니다. 그 남자아이가 정말 그 죽음을 이겨내고 이렇게 많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셔야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남자 가족 70명에서 60만 명 그리고 한 200에서 300만 명의 그 인구가 되려면 도대체 한 여성이 한평생 몇 명을 낳아야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정말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또 연구에는 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연구는 깊고도 넓습니다. 그 학자가 이제 남아 살아의 정책과 또 고대 사회니까 유아 사망률을 고려했을 때 한 가임기 여성을 20세부터 60세까지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100세까지 살았으니까 60세까지 잡고 한 40년 동안 아이들을 몇 명 낳으면 이런 숫자적인 확산이 일어나냐라고 봤을 때 최소 잡았을 때 8명에서 10명을 낳고 많게 잡으면 17명에서 24명 정도를 낳아야 남의 일이라고 너무 이제 관심이 없으시지만 그 정도 낳아야 70명에서 60만 명, 300만 명이라는 그런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적으로 정확히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매우 강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자연적인 축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가족이 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번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바로 왕이 한 말이에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당시에 애굽은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피라미드의 그 신비함, 천문학과 사후세계에 대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 정말 그 문명을 일으켰던 그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자신들 나라에 어떤 의미에서 기생하여 살고 있는 그 민족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했어요. 물론 숫자적으로 많은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늘어나는 그 속도를 보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요즘 젊은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아멘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강하면 안 돼요. 나후중에 이제 결혼하시고 매우 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의 가정을 모범받아서 새 자녀를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일이니까 우리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일 아니라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강성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이 바로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 두려움에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무거운 짐을 쥐어서 그들을 괴롭히지만 자녀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산파를 회유하여서 자신 편을 들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명령했지만 그 또한 잘 그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하죠.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가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실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다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모든 생명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가운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럼 또 그런 고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지 않으실까? 보호하지 않으실까? 왜 애굽에서 굳이 이런 고생을 당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차라리 가나안으로 옮기셔서 그 땅에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한 가족이 이렇게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면요 그들은 반드시 그 땅의 주인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산을 얻었을 때 그 땅의 거민들, 주인들이 뭐라고 하죠? 그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려요. 공격하는, 그를 죽이려고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성장했다면 그들은 수많은 공격을 당하면서 이 성장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란 땅을 인큐베이터처럼 사용하셔서 한 가문이, 한 가정이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울타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리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의 흉년과 풍년을 이용해서 그 민족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가족을 다시 애굽으로 데려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그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민족화해 가시고요.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 모세가 누구인지, 하나님 열장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는지는 지난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서민우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이서연 전사님이 유월절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통독과 함께 말씀이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꼭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깊이 읽으시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완전히 구원해내신 후에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셔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다음에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막의 내용들, 레위기 율법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어떤 관계인지를 그 설정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결국 성경의 핵심인 대계명입니다. 두 가지 대계명, 가장 큰 계명이죠. 그리고 이 두 계명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다른 대인관계를 향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자세히 설명하고 더 풀어놓은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조를 보셔야 돼요. 율법이고요. 이 율법, 대계명, 십계명, 율법의 그 말씀을 시간과 역사와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율법의 내용 속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지 그 모든 역사가 다 나오는 것이, 언약의 역사 속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율법을 핵심을 모으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꽉 짜가지고 두 방울로 떨어뜨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대계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결국 성경 전체의 축약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신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그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른들에게 어떻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지,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그 악한 문화에 너무나 물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땅도 준비가 되었고 백성도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 법을 어떻게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허락하셨노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나쁜 사람을 살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죠? 악한 자가 되지 않을 마음이 있으시죠? 우린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예의를 지키고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없노라. 오직 하나님 말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우리가 배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율법과 규칙과 이 규정들을 우리가 준수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갑자기 마음이 편하세요? 뭔가 불편함이 일어납니까? 예, 뭔가 불편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편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법이나 이런 규정, 규칙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 법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 법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이 썩 기쁘지 않고 또 그것을 안 지키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노라라는 그런 의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교통규칙, 곧 교통법규는 안전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겁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멈춰야 되는 게 우리 너무나 안전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달리고 있는데 자꾸 빨간불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파란불이 차차차차 열리면 너무 좋은데 갈 때마다 빨간불이 걸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규칙과 법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냐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인지를 왜곡시켰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인지 왜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인데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기고 불편하게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는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목적이었어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며 거짓으로 하나님을 부정한 존재로 바꾸죠. 늘 이런 식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선한 것을 악으로 바꾸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 십계명도 만약 우리가 인지가 왜곡되어서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면 십계명이 무겁고 차가워져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너무나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올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잘 읽다가 어디에서 늘 멈추죠? 레위기 한 3장쯤 되면 이건 아니다 싶은데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멈추게 돼요. 왜 아직도 20장이 넘게 남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예요. 근데 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 왜곡되어서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이 율법을 차갑고 무거운 것으로 느끼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선하며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언제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 내신 이후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끌어 내시기 전에 율법을 주셨어요? 예,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죠. 예, 이거 어려우시면 안 돼요. 예, 이끌어 내신 이후에 완전히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 이 율법을 구원하시기 전에 주셨으면 이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이것을 다 행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겠다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열재한과 유월절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알 그들을 다 먹이시면서 그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신실한 분인지를 다 증명해내신 이후에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지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셨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주셨냐죠.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를 넣고 그 법궤 속에 하나님의 두 돌판 십계명 판을 넣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이 법궤 속에 넣고 성막에 보관하는데, 그러면 왜 거기다 보관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린 가족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법궤를, 이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언약을 주셨다,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킵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언약을 지켜내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오늘 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읽어갈 텐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고 깊이 사랑하며 교제하고 싶으시고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입니다.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행복 목회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행복함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건 다 알겠는데 결국 우리가 누릴 참된 행복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죠?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을 희생하죠. 오늘 내가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가지고 천국 가서 마음껏 기뻐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누려내는 것이에요.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완성되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행복이에요. 죄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구출해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함께 섬기며 사랑하는 행복이에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이잖아요. 특별히 청소년부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겨울 캠프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모여서 지하 청소년부실에서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너무나 즐겁게 행복한 모습으로 웃음소리가 1층까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행복은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역사, 오직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내 옆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셋째로 지키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아,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그 슬픔과 절망에 빠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린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율법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조금 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더 성숙한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명 10계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 계명들, 이 말씀들을 결코 허투루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보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임재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이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요, 당신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감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며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불과 진동과 나팔 소리로 그들에게 임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두려워서 납작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산에 접근도 못해요. 너무나 무서워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대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나는 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결코 우리를 옥죄이고 얽매이는 틀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케 하고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행복의 범주가 되는 것이에요. 물고기로 따지면 물이 되는 것이고요, 새로 따지면 하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난 것을 자유라고 하겠습니까? 이 기차를 다시 철로로 올렸을 때 그 기차는 자유롭게 달리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결코 자유로운 그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의 안으로, 하나님 계명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행복,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출애굽기 이후 말씀들을 읽어야 할 거예요. 11장부터 40장까지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할 겁니다. 그 한 절 한 절 읽으실 때 이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내가 정말 자유하길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평안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셨구나. 정말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이것을 기록해 주셨구나라는 그 심정으로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이 사랑을 가족들에게 많이 선포하십시오. 갑자기 또 예수 천당 불신족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한다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고 사랑을 많이 전하시고 그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시며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요셉의 유골이 수백 년 만에 약속의 땅에 묻혔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인지 왜곡 속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나를 얽매이는 올무가 아니라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생명의 레일임을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갈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해주시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과 함께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설 명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